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존재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우리 믿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우리 자신은 잘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는 이런 별 볼일 없는 인생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인생이 형통할 때 자랑하며 또 세상의 것만 집착하는 삶이 최고인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냥 무기력한 인생일 뿐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까지도 속이는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 에서와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그 에서에게 위험이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야곱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가 응답하면 기도가 임하고 우리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승리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변하여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이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포로지에는 자유가 없고 그리고 고통 속에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도 도우시고 이렇게 한 나라도 도우십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 우리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우리 핍절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일할 일터가 부족하고 모든 우리 건물들이나 우리 집들이 다 파괴되고 참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원조 고양식을 받고 또 미국에서 보내주는 이 아무리 입어도 우리 헐렁헐렁한 이런 그 옷들을 받아 입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연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면서 나라의 기초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우리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수출길이 열려서 서서히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눈여겨보는 이런 큰 부흥을 이루는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움츠리고 뛸 수조차 없는 이런 지렁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밟으면은 우리 기절하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많이 발전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또 선박을 만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 우리 공급하는 이런 회사, 또 이런 세계적인 이런 질비한 기업들이 우리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 기반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우리 잘됨이나 나라의 운영이 잘 돼서 그럴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14절 하반절 맨 끝부분이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은 우리 고엘이라는 의미죠. 바로 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친족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우리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 가난하여 빼앗긴 이런 땅을 다시 찾아주는 사람, 또 대를 잇지 못하는 가정에 우리 아기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구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구속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악에 억눌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생기고 우리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근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언제 새 타작기계가 되었을까요? 우리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 동이 틀 때까지 우리 하나님 사자와 기도로 씨름했을 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한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한 번 씨름을 하니까 붙잡으니까요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자는, 이 씨름을 먼저 시작한 사자는 야곱 안에 있는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은요, 사자를 잡은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사자가 우리 이 허벅지 이 뼈를 이렇게 쳐가지고 허벅 관절을 어긋나게 했을 때 그때까지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참된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우리 자기를 멸하러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잡은 손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 우리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기도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응답을 받고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자는 야곱을 능히 이기지 못함을 우리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렇게 어긋나게 했지만 그래도 야곱은 계속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사자는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승리하는 이름,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때 밤새 씨름하던 이런 야곱의 기도가 자신 안에 있는 큰 산 같은 모든 두려움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 가족을 멸하러 오는 그 큰 두려움, 이것을 바로 이 큰 산 같은 이런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다 깨트려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변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신앙은 그 신앙의 삶에서, 그 믿음의 삶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고 죄 지은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아무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자기 죄악 때문에 인생길이 완전히 막혔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이런 기도한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름을 먼저 걸어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20년 동안 우리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이전이나 그때나 우리 아무런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잔꾀 부리고 여전히 속이려고 하고 4명의 부인과 자녀들과 모든 우리 동물떼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여차하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런 잔꾀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왜 혼자 남았을까? 왜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수많은 소떼 양떼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기 혼자 남았던 것은 바로 이런 자기만 혼자 살려는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는 것은 바로 야곱을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된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넘고 우리 30년이 넘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죄를 짓는 성품, 이기적인 성품,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죄악이 다 청산되고 우리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곧바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이라는 그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를 비우다, 자복하다, 그리고 떨어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죄 많은 야곱의 모든 죄들이 다 청산되었을 때
바로 그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야곱이 어떻게 됐죠? 우리 바로 에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나루를 건너 우리 에서의 400명 군대를 맞았을 때 저기에서 오는 그 에서 형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리는 찔뚝거렸지만 형이 그 찔뚝거리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그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서로 와서 목을 어긋만고 여러분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밤새 기도한 효과가 바로 그거입니다. 바로 이 혈기를 품은 저 큰 산 같은 그 에서의 그 400명 군대를 우리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렁이 같은 야곱이 우리 큰 타작기가 된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몸은 찔뚝거리지만 그 마음속에 풍겨나오는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 에서를 맞았을 때 에서와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야곱의 걱정은 뭐였습니까? 큰 사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큰 사륙이 일어날 것을 큰 화해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야복강의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여기서 끝이다 라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인생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자랑하는 이런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다.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버리겠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우리 회오리 바람같이 우리 무서운 기세로 달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야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우리 새 타작 기계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막혔습니까? 또 두려움이 임합니까? 헤치고 나갈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도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간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